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좀 마당이 넓었습니다. 그 중앙에 정원이 있었고, 그 앞쪽으로 요즘 말한 텃밭, 그래서 어머님께서 배추, 뭐 상치, 고추 등등 여러 가지를 심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먹곤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아침에 어떤 때 가보면 그 배추 위에 초록색 벌레들이 이렇게 연두색 벌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께서 이것이 흰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 징그러운 이 벌레가 그 예쁜 나비가 된다? 그게 가능할까? 저희 외갓댁이 그 시골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골이란 개념 자체가 한국에도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 때 되면은 외갓집에 가서 이제 한 주씩 두 주씩 보내곤 했었는데, 외사촌들하고 이렇게 물가로 가면은 어떤 때는 개구리 알들이 보여요. 저는 처음 봤는데 외사촌들이 저게 개구리 알이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또 올챙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나고, 또 어떤 데 보면 개구리도 보이고. 제가 어릴 때는 이 개구리 알과 올챙이와 개구리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 모양이 다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생물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아, 이게 메타모르포시스, 이 변형이 되는 거구나. 뭐 호르몬의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는데, 어쨌건 따로 떼어 놓으면 너무나 다른 형태인데 이것이 너무 신비롭게도 변하는구나. 메타모르포시스라고 영어로 번역된 책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프란츠 카프카란 소설가가 쓴 작품입니다. 1915년에 독일어로 출간이 되었고, 그것이 영어로는 The Metamorphosis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말로는 변신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변할 변자에 몸신자입니다. 그 내용은 주인공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징그러운 벌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서 20세기 많은 소설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고요. 왜 카프카가 이러한 설정을 했을까?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징그러운 벌레가 되었다. 카프카는 유대계통입니다. 지금 체크 리퍼블릭의 수도가 프라하인데, 프라하에서 카프카가 태어났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름이 아니고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의 보헤미안 왕국이 속해 있고 거기에 수도가 프라하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났던 그 분위기가 오스트로 헝가리라는 제국이 있고 거기에 또 보헤미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어를 쓰지만은 가정적인 배경은 유대인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문학평론가들은 그의 의도에 대해서 수만 가지 추측을 합니다.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 특이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징그러운 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어떤 문학평론가도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제기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 이건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서 받아들였으니까. 어떤 의도로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설정을 했을까? 제가 지금 배추벌레부터 시작해서 이 카프카의 작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7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 바로가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찾아가고 바로왕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왕도 자기 궁정에 있는 현인들, 와이즈맨입니다. 마술사들을 불렀다. 그러자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렇게 행했다. 그럼 뭐예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가능해요? 생물 분류표를 보면은 뭐 종이란 단어도 나오고 과란 단어도 나오고 무슨 속이란 단어도 나오고 이러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배추벌레, 나비는 일단 곤충과고 개구리, 알, 올챙이, 개구리도 그는 같은 양서류고 어쨌든 동물이고 그런데 이 지팡이는 나무에서 나온 거 아닐 거예요. 그럼 식물인데 이것이 뱀이라는 동물이 되는 이렇게 식물과 동물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죠.
출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듣지 않고 질문을 할 거예요. 아빠, 엄마,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의문을 가졌었고요.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 작품이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문학 작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전혀 허구맹랑한 이야기 같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거의 3,400여 년 전의 이야기죠. 그럼 그때 우리가 21세기에 생각하고 있는 영의 세계 또는 우리 인간의 영성과 3,0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의 세계 그리고 영성이 같았는가 무언가 달랐던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현대 인간들은 과거에 비해서 영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관동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개구리들과 뱀들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벌써 무언가 감지를 했는가 보다. 그런데 인간은 왜 그걸 못할까? 종교학자들의 얘기는 예전에는 인간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에게는 그것을 일일이 감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그 능력도 떨어졌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로 과거의 사건들을 볼 때에 분명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wise men 그리고 magicians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요즘도 동영상들 중에서 소림사 이런 곳에서 특수 훈련을 받는 그 성녀들의 사진을 찍은 거 보면은 와,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모습들이 동영상에 나와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인간이 어느 정도 수련을 하면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고대 애굽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 현인, 마술사, 요술사 각각 용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련하는 전문 분야도 다르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대 자료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어떤 훈련을 거쳐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가 보다. 특히 애국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주술을 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었던가. 그리고 또 자료들을 보면은 이들이 동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애굽 그쪽의 코브라라든가 또는 악어, 나일강의 악어들 이런 파충류들을 주로 이 마술사, 요술사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최면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치 주사를 놓아서 이 잠들게 또는 움직이게 못하게 하듯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다 하는 이 사건을 두고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영의 세계의 비밀을 깊은 연구와 수련을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가? 애고의 자료에는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 동물들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들이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기록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중세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이 사건을 두고 여러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내용들은 지금도 애굽에는 특히 뱀 같은 것을 잘 조련하고 뱀을 가지고 이 장사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한국에도 땅꾼이라든가 이 뱀을 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첫째 뱀에 대해서 우리 일반 사람과 좀 다르게 무언가 이렇게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이 뱀이나 파충류에 어떤 최면 같은 것을 걸거나 또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뱀의 머리 어느 부분을 누르면은 뱀이 일시적으로 온몸에 마비가 온다. 그 마비 현상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것은 아마 시술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특수 용어까지 이렇게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재도 있다면 3,000여 년 전에 고도의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한 이 마술사들이 뱀을 가지고 완전히 마비시켜서 상당한 시간 동안 뱀이 무엇처럼 보이게 막대기나 지팡이처럼 보이게끔 할 수는 있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진짜 지팡이가 아니고 마술사들이 뱀에게 특별한 힘을 가해서 뱀이 전혀 꿈쩍하지 못하게 마비가 된 그런 상태로 남들이 보면은 마치 지팡이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궁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항해서 이것을 던져서 결국은 뱀이 마비 증상이 풀리면서 다시금 꿈틀거리게 됐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런 설명을 듣지만 결국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믿을 수 있나? 믿을 수가 없나? 저는 전자에도 조금 신빙성이 있고 후자 쪽에 조금 저는 이럴 가능성이 좀 많겠다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그 지팡이 뱀은 뭐 이런 마술을 걸었다 한다면은 아론에 던진 지팡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느 누구도 아론의 지팡이가 아론이 거기에 마술을 걸거나 신통한 능력을 부여해서 지팡이처럼 보이는 것을 집어 던졌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나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그 뱀이 못했다.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더욱이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원래는 누구의 지팡이예요? 모세의 지팡이죠. 출애굽기 7장에서 바로의 궁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데 몇 장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3장 그리고 4장을 보면은 4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내가 가서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않을 건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되었다. 이 기록에 놀라운 것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놀라 피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아마 양을 치고 호렙산에서 뱀 같은 것을 보았을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확 피한 것은 그게 분명히 뱀이 됐던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에 관해 아는 사람은 뱀을 잡을 때 절대 꼬리를 잡지 않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만 내가 안전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정도의 상식은 있었을 거예요. 뱀은 절대 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자 다시 지팡이가 됐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고 이 뱀이 다시금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아마 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도 100% 신학생이 다 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믿겨져요. 당신은 어떻게 믿겨집니까? 하면 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겨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신비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무언가, 이런 거구나.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것이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됐을 때에 지팡이란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뱀이 됐다 할 때 그 뱀이란 단어하고 출애굽기 7장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됐다. 그리고 애굽 마술사들이 던졌을 때 뱀이 됐다는 그 뱀은 모세의 지팡이가 됐던 뱀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에서 사용된 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닌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뱀을 가리키지만 또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타닌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괴물이라는 의미가 시편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 이제 아론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아론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이것을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모세가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 애굽 술사들의 요술 또는 그 어떤 마술을 삼켰다. 출애굽기가 전개되면서 출애굽기 7장의 이 사건이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나일 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뱀이란 경우에 코브라란 것이 고대 애국 왕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어떤 그 왕관 같은 것에 항상 한쪽에 뱀이 있어요. 코브라. 그리고 나일강은 무엇의 상징이죠? 애굽의 생명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있는 악어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애굽 최고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를 삼켰다. 이것의 영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의 지팡이가 바로의 세력을 삼키는구나.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일강 애굽의 생명줄을 삼켜버리는구나. 그리고 나일강을 지나서 홍해로 가면은 여호와의 지팡이가 홍해의 그 능력을 삼켜버리는구나. 10개의 재앙이 끝나고 결국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가라. 출애굽이 시작되는데 바로가 보내놓고 나서 이 노예들이 다 떠나고 내가 왜 그렇게 항복을 했지? 다시 군사를 보내서 뒤쫓아가게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14장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은 여러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좀 섞여 있어서 복잡하게 되풀이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걸 정리해 보면은 내용은 백성들이 당황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죠?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홍해 바다를 향해 내어 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되죠? 동풍이 불면서 여러 시간에 걸려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그리고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호와의 능력의 보호에 따라서 홍해 바다에 삼킴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애굽의 군사는 그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되죠? 다시금 여호와의 지팡이를 모세가 내밀 때에 그 홍해 바다가 덮이면서 홍해 바다가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 바다에 삼켜졌지만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삼켜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출애굽기 7장의 사건과 전개되는 여러 사건들과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은 조그만 심볼릭 액션에서부터 거대한 홍해 바다의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생물학적인 과학적인 논점은 일단 제쳐두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애굽의 능력을 완전히 제압하고 삼키는 그러한 과정의 첫 시발을 의미하는구나.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지팡이가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를 통해서 삼켜버리고 애굽 바로의 세력을 완전히 삼켜버렸을 때 해방을 맛보는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먼저 모세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미리암이 또 여인들을 데리고 화답을 하고 모세와 미리암이 미리 곡을 적어 놨겠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가사를 오랫동안 준비해 놓았겠어요? 아니면은 그 순간에 오르는 감격으로 노래를 했을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 곡이 My Lord, what a morning. 이것이 Afro-American Spiritual 해가지고 흑인 연가예요. 모세가 그리고 미리암이 아마도 impromptu 오랫동안 생각하고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가사를 올렸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감격적으로 어떤 감동적으로 나오는 그 가사와 멜로디로 노래하고 춤을 추었을 것 같은데 흑인 연가의 대체의 분위기가 바로 그런 분위기예요.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았을 때에
거기에 작곡자나 작사자가 있었다기보다도 무언가 그들의 힘든 삶 속에서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마디 하고 그것이 누군가의 멜로디에 실리면서 계속 흥얼흥얼 하면서 흑인 연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백인 찬송 작가들 중에서 이 흑인 연가를 폄하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품성이 떨어진다. 이 흑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상한 노래들 해가지고 찬송가의 수준이 떨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찬송이란 것이 과연 무엇을 스탠더드 기준으로 해서 수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수준 높은 곡들이 많죠. 이런 곡을 쓴 사람이 흑인 노예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이 삶에서 우러나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들의 해방을 꿈꾸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과연 수준 이하라고 할 수 있을까? 흑인 연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곡의 특징도 멜로디가 단순해요. 그리고 가사가 단순하고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준비 없이 교육 수준을 떠나서 그 모닥불가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y Lord, what a morning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흑인들의 찬송 또는 연가에 대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은 흑인 연가들이 어느 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했고 어떤 분위기에서 불려지기 시작했는가 이걸 쭉 살펴보면은 주로 1800년대 초반부터 흑인 연가가 많이 나와요. 그때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죠. 그리고 남북전쟁 직전까지 흑인 연가가 많이 나와요. 이 My Lord, What a Morning은 그 당시에 쓰여진 곡이에요. 그리고 흑인 연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닥불가에 모여서 누군가가 말씀이 기억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천국에 나팔 소리가 들린다 했어. 하늘에 뛰르면서 나팔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멜로디를 실으면은 그 다음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엔 이런 게 있어. 또 천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누군가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 아침이 올 때,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아주 떤다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이에요. 모세와 미리암이 불렀던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 바로라는 거대한 권력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제어되고 삼켜졌을 때에 그들이 감격해서 불렀던 이 노래. 이 노래가 수천 년을 지나서 이 미국 땅에서 곳곳에서 흑인들이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모닥불가에 앉아서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거기에 멜로디를 싣고 이렇게 불러서 퍼졌던 노래들이 흑인 연가예요. 그래서 이 흑인 연가는 가사들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영혼의 울림방에 존 바에즈라는 여가수가 부른 것도 실었는데 그것은 가사가 또 달라요. 왜? 한 사람이 앉아서 가사 쓰고 곡 붙인 게 아니고 이것은 흑인 노예들이 단체로 회중이 모여서 모세가 선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화답하고
미리암이 선창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화답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선창하면서 나는 이 가사를 누구는 은혜 받은 대로 이 말씀을 내고 거기에 또 은혜 받은 대로 곡을 실을 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My Lord was the morning. 출애굽기 14장과 출애굽기 15장 홍해 바다의 그 사건 그리고 찬양 중간에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거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널려 있더라. 죽어 널려 있더라.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Israel saw the Egyptians dead upon the seashore. 애국 군인들이 바닷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몇 차례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50년대 중반 후반이에요.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의 그 설교의 내용에는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풀어나갑니다. 바로의 궁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던지고 뱀이 되고 바로 왕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고 뱀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다. 이 우주에는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선과 악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흑인들에게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압제에 대해서 언젠가 해방되리라. 프리덤은 선이다. oppression은 악이다. 그러면 억압받는 민족은 항상 억압이라는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이 싸움을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면서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선을 위해서 싸우고 누군가는 악의 화신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설교에서 마티큐 목사는 역사의 여러 갈래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시대에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을 대표한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을 대표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꽃을 피운다는 구라파는 한때는 악의 대명사였다. 그것이 뭐예요? 아프리카 많은 곳들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이들은 악의 화신이었다.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가 흑과 백이 이렇게 갈리어져서 화이트 only라든지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것은 악이다.
이것을 우리가 과감히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고 치러야 된다. 결국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밀 때에 영적 전쟁의 방향은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다. 언젠가 우리는 악이 홍해 바다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이 인류 역사에서 시대마다 악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건을 이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적 전쟁에 있다면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에베소 교회는 얘기를 하고 전신 갑주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이 선에 의해서 삼킨 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앞으로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어 밀 것인가?